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재물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존법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현성승 제자등 강론 삼장 유언 삼보 위작 증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 혈해 진실의 대방광불왕경영서보살약창계나무화장세계 위로자나 신법
도시 현재 설법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금보람 해인삼매 세력고 고현보살제대중 직건강신 신중신 족갱신 중도량신 유성신 중유지신 유성 주림신 주약신 중유가신 유화신 중유예신 유수신 중유화신 유풍신 중유공신 유방신 중유야신 주조신 중 아수라 가루라 왕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제대 영왕구반다 건달바와 월천자 일천자중도리천 야마천왕 토솔천하락천왕타 천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과천 대자제왕 불가설 문소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극 금강해 광염당거 수미당 대덕 성문사리자 급여비구 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여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체제 덕운해운 선주성 미가 해탈려 해당 효사비모 구사선 승열바라자 행여 성견자 제주동자 구조구바 명지사 법봉회장 여보원 무렴조강대강왕 부동우박근혜 우바라 장자인 다시라 선무상승 사자빈신바스밀 비실지라 의사인 관자제존 여정치 천안 주주지신 바산바연주야신 포덕정강주야신 희모관찰중생신 보고중생묘덕신 적정음엔 소일체주야신 개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덕원망구반여 마야부인 천주강견우동자 중에가 연성경고의 달량 묘울정자 무승문 최적정파라 문자덕생동자 유덕녀 미륵보살 문서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진내 상수비 로자나불러련화정 조화장 대법륜 시방허공대생애 약보약시 상설법 영용육사급여사 일시일 역보일 세주묘엄열애상 보현삼매세계성 화장세계로 살아 열애명호사성제 광명각 훈문명품 정행연수 수미정 수미정상 대참품 보살 십주호맹품 발신공덕 명가품 불성야마 천공포 야마 천공개참품 십행품녀 무진장 불성도설 천공품 도설 천공개참품 지배한그 십지품 십정 십통 십인품 아승지품 여수량 보살율처불보사 열애 십신상해품 열애 소공덕품 보현행금 열애 줄 이세간품 입법계 시위 신만계 동경 39품 만교 풍성차경 신수리 초발 심시변정가 안자여시 국토해 시명비로자나불 강조사 법성계 법성원영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문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신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증일체 다중일 진중함시방 일체 진중여겨시 무량응거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거 고세 허상적 인물 천당격별성 여발 심시변정강 다열반성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현대인견 등이배인 삼매중번출여의 부사의 후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득이지고
한번제와 생망상 필부등 무연성교 착격이 가서번득자라 이따라니 무진보당은 법계실보정 공자실제중도상 구례부동 중이불 수업 들어가기 전에 책 하나만 좀 소개시켜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 하엄경 요 4권짜리 80하엄을 냈던 민족사 사장님을 계시는 윤창하 거사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불교의 유익한 책들을 상당히 많이 내오셨는데 당신께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책 날개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찍이 출가를 하셔서 소년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한 13년 정도 성녀 스님 생활을 하시다가 타느 스님의 손자 시봉으로 그렇게 타느 스님 시봉을 하시면서 공부를 야무게 하셨죠. 하시다가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시고 뭐 이렇게 인연 따라서 78년도에 다시 한속을 하시고 그리고 민족사를 설립해가지고 42년째에 이 민족사에서 불교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민추 그러니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연수원도 또 졸업을 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당신께서 그동안에 저서 활동하신 게 쭉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옥 같은 이 불교 사자성어를 또 내셔서 참 큰 이 말법 시대에 큰 불사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찬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께서 한이 발심하셔서 대중광약을 여러분들과 또 문수강당에 또 공부하시는 신도님 여러분들께 또 수백 건을 이렇게 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만 책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요 책은 흔히 우리가 이제 아는 보왕산매론이라고 하지만은 그 제목에 보면은 보왕산매 연불직지라는 책의 17번째 대목인가 거기 보면 10가지의 큰 수행하는데 장애되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뭐 스님들이나 저나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왕산매론. 그런데 그 보왕산매론이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그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유인물 나눠드린 거는 기존에 다니는 보왕산매론 A4 용지로 여기 하나 나눠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기존에 이게 참 다포로도 많이 찍어졌고 또 종이로도 많이 인쇄가 돼가지고 참 대한민국 불교계에 발심하는데 큰 또 불자의 그런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어떻게 실천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읽음으로 해가지고 격언과도 같은 아주 명언으로서 또 수행 지침서로서 큰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번역문을 얼마나 잘 번역을 하셨는지 원문보다가도 번역이 더 아름답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세 번째 구절이 조금 빠져가 있습니다. 여기 책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일부러 달고 그 밑에 원문에 입각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구절이 상당히 우리 수행자에게는 중요한 구절인데 세 번째 구절이 있어야 보고 듣고 그것을 사유하면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점을 다시 되짚어서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문으로 치면은 출입을 할 때 시건 장치와 같은 것이다. 세 번째 구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 좋은데 보왕산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이 격언으로서는 너무나 번역도 잘 되고 훌륭한 건 틀림없지만은 수행자가 곱씹어서 나의 그런 행을 바로잡고 삼업을 바로잡으려 할 때는 조금 더 본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원문을 옆에 싣고
본문했습니다. 그 보면은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만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나니라. 일반적으로 보항삼매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뭐 몸이라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육신 딱 집었습니다. 왜 육신을 찝냐 이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워봤지만 초선정, 이선정, 삼선, 사선 이렇게 할 때 초선에만 들더라도 초선에 들면은 비식과 설식이 맛과 향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이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선정만 들어가더라도 코로 냄새 맡는 거라든지 입으로 맛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탐착해가지고 홀딱 빠지지 말초신경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도 눈으로 보는 거와 귀로 듣는 거와 또 몸으로 촉감하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초선에 여전히 남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선에 들어가면은 안이비설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육감만 남아가지고 명료의식만 남아가지고 제6의식만 남아가지고 분별사식으로서 밀고 들어가는 거. 그때는 뭐 누가 방구를 끼든지 구린내가 나든지 달콤한 냄새가 나든지 선정삼매에서 못 느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오직 희수와 사수만 이렇게 남는다고 하죠. 그리고 삼선정에 가서는 오직 그 또렷한 의식이 다시 이제 희수하고 그 사수하고 그 낙수하고만 같이 이렇게 사수와 낙수가 이제 겸비가 되는 거죠. 그 제 사식에 갔을 때, 사선정에 갔을 때 이제 비로소 사념청정지를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대목이 그 대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라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몸이라 하지만 반야신경에도 첫 구절에 오온 개공했을 때 그 오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효스님은 시곤, 수온, 상온, 행온, 색온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 것을 기신론 같은 데는 자세하게 제시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항삼매는 일반적으로 격언으로 볼 때는 번역이 너무나 잘 돼서 아름답지만은 수행의 입장에서 우리가 각간사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념자 하듯이 육신을 생각하면서 염신에 불구, 구하지 마라, 바라지 마라, 무병. 병이 없기를 무병을 바라지 말아라. 신에 육신에 무병적 병이 없으면은 탐욕이 내생이라. 탐욕이 곧바로 생기게 된다.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 빠져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빠져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항삼매론 다니는 데가 그러면은 탐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이제 2차적으로 부가적인 문제가 생기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욕이 생기게 되면은 반드시 준법 정신이 해이해져 가지고 계율을 어기고 불도에서 정도에서 물러나게 된다. 탐욕 생하면은 반드시 파괴의 태도라.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제 해석은 좀 거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제 참고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요 책이 나오고 난 뒤에 또 다시 이제 그 뒤에 한 페이지 정도, 두 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각 챕터에 10챕터인데, 해설을, 하은경과 불교 경문을, 겸수해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겸비해서 볼 수 있도록 거기 이제 해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이 병고 위 양약이라. 병고로서 위 양약이라. 양약을 삼으라 하셨나니라. 이렇게 이제 있는 글자를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럼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존의 보항삼매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한다면 의리를 상하게 된다.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순결로서 사귐을 깊게 하라 하셨나니라 해놨는데 원문에는 순결로서 사귐을 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보항삼매론 연불 직제는. 원문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폐교로 위자량이라. 폐교라고 하는 건 내인데 민폐 끼치는 친구. 내인데 폐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위자량이라. 내 미천을 삼아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처럼 그렇게 순결로 이런 말은 없고 번역은 그럴싸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원문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친구를 사귀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이 구절하고 마지막에 손해를 당하는 사귐으로서 미천을 삼아라 하셨나니라. 이것은 깨달은 사람,
내가 암환이 많이 줄어든 사람은 그걸 실천할 수 있고, 암환이 줄어들지 못하고 분별망상으로서 전도몽상이 많은 사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사귀면 내가 잃었고자 하고 도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도의가 잊어져 가지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러니까 남들이 도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누가 어떻고 남의 허물을 많이 보는 사람이 왔다. 아, 이 사람은 의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사람을, 요거 하나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 허물 잡는 사람은 아유, 싸가지 없구나. 싸가지 알죠? 의리와 체면과 양심과 인정머리 없는 사람도 요 네 가지가 없으면 사가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딱 보고 남 허물 많이 잡는 사람들은 의리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익만 있으면은 말 잘 듣겠고, 그래 돈 몇 푼 주면 말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거기에 이제 그 두 번째도 보면 그러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의 어려움으로서 해탈을 삼아라. 이것은 깨달은 사람의 어느 정도 정신 수행자로서의 얘기고, 그 수행자의 길로 이제 탈선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 세상 살이에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교만과 사치가 생겨진다. 사람들이 뜨고 하는데 조금 안쪽으로 이 안에서 사치스러운 마음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뽐내는 마음을. 안에서 사치스러운 게 교만이고, 그게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져 나오면은 바깥의 사치는 그 바깥의 교만이죠. 교만. 바깥의 교만을 사치라고 하죠. 안쪽의 교만을 교만이라고 하고, 그 이전에는 이제 암환이 더 있겠죠. 암환과 교만은 이제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교만은 구체적으로 떡잎부터 해가지고 자라난 그 식물이라 한다면은, 암환은 그 떡잎을 키워 올리는 싹이라 해요. 싹. 그래서 그 싹부터 알미해가지고 뽑아버려야, 우리 잡초일 때 싹을 싹 뽑아버려야 뒤에 그 가지가 더 이상 안 번지거든. 독초 같은 게. 자,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교만과 사치가 생기면은, 교사면은 지금 저기 책을 6페이지입니다. 잠깐만 여기 하고 바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사치가 생기면 기하면은 반드시,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사람들 딱 보니까, 우쭐대는 사람들 보고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 딱 보니까 어떠냐면은, 대부분의 자기의 족보를 속인다든지, 학력을 속인다든지, 뭐 재력을 속인다든지, 뭐 스님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뭐 분치를 하다가 막 안 돼가지고 하장을 하다, 분장을 하다, 변장까지 막 해가지고 성형수술까지 남을 일체를 속이고 머리에다 제초제를 막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일체를 속이고 남에게 갑질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삐까번쩍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이 좀 덜 된 사람들은. 간익대자는 심익소라고 벼슬자리가 높을수록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되고, 뭐 절간에 왔든지 박간에 왔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보는 힘이고 세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교만과 사치가 많은 사람 딱, 이 사람은 풀어놓으면 완장 채워주는 순간부터 우쭐대는 마음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남을 속이고 남에게 갑질하고 그렇게 하겠구나.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으로서 해탈을 삼아라. 요건 구절이,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이 우리가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없는 얘기를 끼는 게 아니고 있는 원문 그걸 뺄 수가 없어서 제가 거기 붙어가지고 요번에 한 4,000권 정도 찍었는데 책이 상당히 부족하고 다시 더 찍어가지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그래 해놨습니다. 요 책은 스님들께서 절 이름으로 찍으셔가지고 배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임의대로 복제 가능합니다. 널리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해놨습니다. 뒤에. 이거는 뭐 제 이름 싹 다 지워버려도 됩니다. 이 앞에 거는. 각자 절의 이름으로 하셔가지고 번역을 좀 나중에는 어른 스님께 이제 지금 감수를 받아서 지금 한 서너 군데를 약간 뜯어 고칠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이제 어른 스님께 좋은 날 이제 감수 이제 철저하게 계속 두고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저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정을 해주시면은 참고해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 윗대 세대는 이렇게 번역하시고 아름답게 번역해 놓으시고 다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 세대는 또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우리가 죽고 나면 또 후대들은 또 이걸 가지고 또 지내고, 또 그 밑에 후대들은 또 이걸 또 다시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또 이 법이 좀 전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보왕산매 연불직지라고 하는 책은
상당히 명나라 시대 3대 선성이라 불러지는 그 지국스님께서 서문을 쓰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고 우리 밑에 어른 선생님들은 굉장히 의지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왕 삼매 연불직지라는 그 출처를 밝히고 그래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일부러 부제를 달았는데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 왜 이렇게 살겠나? 이대로 하나도 실천할 수 없어졌잖아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울며 불며 반드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열애 출연품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목이 구업 하고 있죠. 구업. 음성예. 예. 열애 출연주 부처님의 신업은 무엇이고 또 부처님의 말씀의 업은 무엇이냐 이런 와중에 있는데 지난 시간 강의가 261페이지에 우리가 262페이지까지 했잖아요. 262페이지까지 했는데 지난 시간 한 7분 정도가 방송 핀이 나갔다 그래요. 포커스가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신음은 끝났고 조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6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업, 그다음에 말씀하는 그 말씀의 구업, 그다음에 의업이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업이 가장 거칠고 그다음에 구업이 조금 거칠고 의업이 굉장히 미세하고 그러니까 탐진치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안쪽에서 탐진치가 제일 먼저 탐심이 일어나면 말부터 하고 말로 하다가 내 말로 할 때 말 들으라니까 하면서 말 안 들으면 뭐합니까? 주먹질을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안 하나요? 콱 집박잖아요. 그래서 신업이 제일 뒤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거친 것부터 거칠고 작게 거칠고 미세하든지 지수하풍도 그랬죠. 지가 고체니까 가장 거칠고 수는 액체니까 그 다음에 거칠고 부드럽고 지수 불은 모양은 있는데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지수하풍은 어떻습니까? 모양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만 있죠. 지수하풍도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풍 다음에는 우리가 능경에서 공이라 그러죠. 바람보다는 더 부드러운 게 공이고 공보다는 더 부드러운 게 견이고 견보다가 더 부드러운 게 식이라 그러죠. 식. 지수하풍 공견 식. 식보다가 더 부드러운 거 진공 상태를 우리는 심이라고 하죠. 자성청정. 이것이 이제 견성성불로 가는 게 그러니까 지수하풍에 매가 있는 사람이 4대에 매가 있는데 오온이 공하지 않은데 그것도 공하지 않은데 공견식 식도 유식이라 하잖아요. 식도 허망한 것이라는데 그것도 공하지 않은데 진짜로 공한 심을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심은 불견심이고 견자 심성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몸을 놔두든지 말씀을 놔두시든지 생각을 펼치시든지 상관없이 모든 부처님의 그 신업이나 구업이나 의업은 허공과 같다. 그렇죠? 허공과 같고, 거기 펼쳐지는 세계는 이제 허공 속에 바람이 지나가든지, 뭐, 구름이 지나가든지, 뭐, 별이 돋아나든지, 해가 돋아나든지, 만상이 이제, 부처님의 본래 업이라고 하는 거는 허공 같은데, 이 허공이 허공으로서 뭐 자리하지 않고, 청강유수, 청강월처럼 다양하게, 이 총체적으로는 법신이라고 하고, 별개적으로는 의생신이다, 지신이다, 뭐 어디 또 뭐 그 뭡니까 색신이다, 화신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열의 십상을 갖다가 얘기를 하긴 하죠. 어쨌든지 그 수행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신업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의업이 나와야 되고, 구업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의업이 마지막으로 나와야 되죠. 자, 지금 몸의 업을 관찰하다. 몸의 업이 관찰한 게 아니고 뭐죠, 그게? 열의 업,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응운하지 열애 응청 등각 음성고.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어떻게 열애의 공 정등각의 음성을 알아야 하느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열애의 음성은 무성이다. 열애의 음성은 무성이나 그러나 중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들린다. 이름 연창이나 이루가 동해라. 각양각색이 이제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응지 열의 음성이 변진이 열의 음성이 충만하다. 보변 무량 제 음성고며 불자야 보살 마살은 열의 음성이 두루 이르는 줄 알아야 하나니 한량 없는 음성에 두루 하는 연고이더라. 여기서 기초로 우리가 무조건 물고 들어가야 되는 건 그겁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본래 없으나 불신 충만 법계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수염부감 미부주라. 또 응지하라. 열의 음성이 수기심 나가야 계령하니니 설법명료고며 열의 음성이 그들의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서 계령하니니 모두 한이하게 함을 알아야 하나니 설법명료고라. 법문 연설하기를 설법하기를 분명히 하는 연고이니라. 응지하라. 열의 음성이 수기신내하야 계령하니니 심득청량고며 응지하라. 열의 음성이 그들의 믿고 이해함 신혜를 따라서 그 신혜를 따라서 계령하니니 모두 다 한이하게 하니 심득청량고라. 마음이 청량해지는 까닭이니라. 응지 열의 음성이 화부실시니 소응문자가 무불문고며 열의 음성이 교화하는 때를 놓치지 않음을 알아야 하나니 들을 만한 사람들이 무불문고라. 듣지 못함이 없는 연고이니라. 소응문자가 무불문고라. 응지 열의 음성이 무생멸이니 여호향고며 열의 음성이 나고 없어짐이 없음을 알아야 하나니. 그러니까 열의 음성이 불생불멸이란 것을 무생멸이라 생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멸이 아닌 것을 진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묘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아야 하나니 메아리와 같은 영고이니라. 응지 열의 음성이 무준이 수섭일체업 속이고며 열의 음성이 주제가 없음을 알아야 하나니. 딱 깨놓고 얘기해서 열의 음성은 무성이다, 무상이다, 무명무상, 절일체나 그런 보변 시방이다, 꽉 찼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모든 중생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뜻으로 있습니다. 열의 음성이 주제가 없음을 주관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하나니 일체업을 닦아서 일어나는 영고이니라. 응지 열의 음성이 심심이니 난가 탕량고며 열의 음성이 매우 깊은 줄 알아야 하나니 헤아리기 어려운 영고이니라. 탕량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리가 불가탕량이라. 난가탕량이라. 열의 음성이 심심이다. 이걸 어상스님께서는 뭐라고 해놓으셨죠?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간다가 묘유가 되겠죠. 진성심심 극미묘는 진공입니다. 응지 열의 음성이 무사곡이니 법계소생고며 열의 음성이 삿되고 왜곡된 것이 없음 사곡이 없음을 알아야 하나니 법계로부터 나는 영고이니라. 진리다 이 말씀이죠. 정도다 이 말이죠.
천곡심은 부실이라. 사곡은 실다움이 진실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법계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서 법계는 일법계는 일심법계라서 전부 열의 본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응지 열의 음성이 무단절이니 보이 법계고며 열의 음성이 마땅히 알아라. 열의 음성이 무단절이라. 그러니까 이런 대목은 기신론 같은 데는 이렇게 해놨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진심은 끊어질 날이 없고 무명은 끊어질 날이 있다. 번뇌의 근본은 끊어지겠지만은 본래 마음은 영원히 상속되어서 끊어지지 않는다. 왜 상속되는가? 허공이 본래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 허공이 본래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있는 것들은 전부 생멸을 따라간다. 그래서 여기 무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음성이 무단절이라고 하는 이 대목들을 저 뒤에 가서는 자세하게 또 해석은 합니다. 그 보입 법계고며 끊어짐이 없음을 알아야 하니 법계에 두루 들어가는 영고이니라. 그 다음에 응지하라 열의 음성이 무변이니 열의 음성이 변함이 없음을 알아야 하나니 지어 구경곤이라. 완벽함에 이르는 까닭이니라. 구경에 이르는 영고이니라. 그리고 이제 열의 업의 10종 비유로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10종 비유로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겠죠.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영지 열의 음성이 비량 비무량이며 비주 비무주며 비시 비무시니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응당히 알아야 한다. 무엇을? 열의 음성이 열의 음성은 비량 비무량이라. 한량이 비량 양이 한량 한정된 것도 아니고 무량도 한량이 없는 것도 아니며 열의 음성은 비주 주제가 있지도 않고 주제가 없지도 않나니 또 열의 음성은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보여줌이 없음도 아님을 알아야 하나니라. 하이고오 불자야 비여 세계가 장욕계시에 무주무자고대 법이 추hul사종 음성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불자야 비유컨대 세계가 무너지려 할 적에 주제함도 없고 지음도 없지만은 무주무작은 이렇게 뭐 줄쭉 끊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게 요게 이제 핵심이죠. 사실은 무주무작이라. 주인 주제하는 것도 없고 짓는 것도 없으니까 무생이라고 하고 그걸 무주라고 하고 응무소주라고 하고 그것을 무본이라. 본래 무일물이라. 무본이라. 유마경 간 중생품 보면은 나오죠. 무주적 무본이니라. 응무소주 무주이기 때문에 무본이다. 근본이 없다. 무생은 무본이다. 무생이 뭡니까? 무생이 바로 진공을 불생이다. 무생이다. 이렇게 같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생이니까 열반경에는 그래 놨죠. 무생이니까 무멸이다. 멸하는 게 없으니까 무진이다. 다함이 없으니까 무량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주무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본래 없다. 이런 말씀이죠. 비어 세계가 장욕계시에 뭐 무너지는 바도 없고 이루어지는 바도 없고 업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덩구름이 하나 일어났다 덩구름이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말씀이에요. 덩구름이 아무리 모양을 지어봤자 그건 모양도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꿈속에서 뭐 빨간 걸 봤든지 파란 걸 봤든지 꿈을 꾼 놈도 없고 꿈을 꾼 놈도 허망하고 꿈에 꼬여진 대상도 허망하더라. 무주무작이라. 지음도 없지만은 의뢰에 네 가지 음성을 낸다. 네 가지 음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멸해서 각양각색의 근기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